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갈
능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 모든 연약한 죄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또 한 주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정말 갈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안정과 안녕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속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한 몸 되어서 우리 나라를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남북 간의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김영옥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과 그 삶 가운데 정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언제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온전히 서가고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성장하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들로부터 정말 이제는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쁘게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키가 크냐, 덩치가 크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서열을 정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질서가 궁금합니다. 이 땅에서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 큰 자입니다. 이런 질서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대접을 받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열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2인자의 자리를 서로 노리고 있습니다. 제2인자의 자리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세 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12제자의 관심이 자리에 쏠려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고 보도합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두고 싸운 모습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서로 누가 큰가 하고 다툽니다.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싸웁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정해집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힘을 겨룹니다. 이런 모습은 유치원생에게도 나타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힘이 센 친구가 대장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힘이 더 센지를 압니다. 아이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힘센 아이한테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성인이 되면 다 능력입니다. 능력에 따라 서열이 매겨집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지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위에 맞게 대우를 받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 직급 순서대로 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경쟁 상대를 짓밟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점잖은 것 같지만 현대 사회는 총성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 질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며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하고 다퉜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 3인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누가 큰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헛수고입니다. 꽝입니다. 믿음의 목표와 결론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도 어린아이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아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아이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애들은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어리석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갖는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어른의 말을 듣고 신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다 끝이다 하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 기준을 높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권세, 능력, 돈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몸을 접어야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어도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머리를 숙여야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면 작은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 이성과 경험을 접어야 합니다. 자기 신분, 재물,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낮춘다는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회에서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버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대접받기를 원하며 한몫 챙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많은 뇌물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쁜 결정을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질러 사회가 병들어갈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막강한 힘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낮은 마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가 더 밝아지며 좋아질 겁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춥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많은 재물과 강한 군사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에 따라 대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합니다. 자연스러운 세상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 질서와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 질서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입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십니다. 종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서 세상주의를 내려놓고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늘 대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면과 습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에 밴 습관과 행동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겸손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창조주이며 주인입니다. 이런 신분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며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입니다. 그 당시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몸을 굽혀 제자들을 씻어줍니다.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섬기는 일은 낮은 지에 있는 종의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고 돈 있으면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지에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더 대우해 주시며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교회 신문에 실린 만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석에 어떤 사람들의 자리는 아주 높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자리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강대상보다 더 높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높은 권력이 있는 분입니다. 정치에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분은 학문의 성취가 높습니다. 깊은 지식으로 인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높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다고 높은 지에 올랐다고 귀한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윤리적이며 정의롭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세상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특별 대우하신다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를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를 우습게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뜻하게 잘 맞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꼭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작은 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한 크리스찬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옷이 누추하고 학식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좋게 대하라는 겁니다. 약한 크리스찬을 잘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연자맷돌은 짐승의 힘으로 찢는 연자방아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면 무거워서 죽습니다. 수장당합니다. 성도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수장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한 성도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큰 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여도 예수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시며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해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울해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성도 한 명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성도 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저주를 당합니다. 성도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성도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손과 발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주 유용합니다. 사람은 손으로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죽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강탈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손과 발을 찍어 버려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손이 없을 겁니다. 목발을 짚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4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삶이 어려웠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손과 발을 찍어 버리라 하고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 우리가 짓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찍어버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잘라놓고 다시 화투패를 잡습니다. 손목이 없는 상태로 도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애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사람은 눈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눈이 뭔지 압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첫 인상을 봅니다. 눈이 있으니 안 볼 수도 없습니다. 이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형편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눈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젊고 잘생긴 사람을 선호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잘생기고 예쁜 선생님을 더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문제입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벌써 죄를 범한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교회에서 옷차림을 보고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고대나 현대나 이 타락해서 서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마다 눈을 뽑아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옵니다.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자일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자리로 안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옷이 초라합니다. 옷을 보고 당신은 저쪽 구석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한다면 이 눈으로부터 죄를 짓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 친합니다, 서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공동체 내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친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새로 오는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눈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경고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을 비교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영생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의 삶의 질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은 천국이 아닌 다른 장소입니다. 영원한 불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지옥불로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대조를 이룹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불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불의 특징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죽은 후에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중간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스갯소리로 치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소리라고 비웃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하면 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약한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입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만일 외모를 보고 성도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들의 천사들이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CCTV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성도마다 천사들이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우리의 그 부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끝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에 평안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북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담대함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사회의 신념과 자유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명예와 부와 지식과 경험들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릉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창세기 20장부터 26장, 잠언 19장부터 25장, 마태복음 19장부터 25장, 사도행전 19장부터 25장입니다. 2부 예배 후에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허승현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